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손자, 손주의 그 귀여움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이 작업을 가진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동업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그 결과 디도, 유스도와 해당장 그리스도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교회 내적으로 윤리적, 신앙적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적인 승인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노라고 2절에 말씀했는데, 이러한 바울의 입장 표면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불의하다고 비난했고,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어느 지역에서든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금방 떠나기도 했는데, 이는 바울은 공정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비방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자기를 잘 대우해주는 지역에서는 오래 머무르며 선교활동을 했지만 별로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금방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비난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생명 걸고 지키는데, 특히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바리새인 출신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및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방인의 선교사 나선 바울은 할례를 비롯한 유대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선교는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고 비난도 합니다. 바울이 기근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모금한 것을 두고 바울이 헌금을 강요하여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한 그리스도인의 사도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선교 사역을 몸바쳐 바울에게 헌금을 착복했다는 이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적으로 섬기며 교회의 터전을 이뤄놓고 떠나온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서운함과 노여움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은망덕한 비난을 듣고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도 인간인 이상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적인 부족함과 배은망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모습에 비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대적하던 자신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예면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애틋한 연민을 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 바로 서기만을 바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낳은 이 부모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5절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운한 마음보다도 영적인 부모로서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 대한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에게 오해와 배신을 일삼을 망정 그들은 이에서라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을 동일한 생명체 혹은 공동 운명체로 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몸의 일부라도 여기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사는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들과 단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너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나라고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한 것도 많고 하라는 말은 크게 신뢰하고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신뢰를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한 것도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이라고 그만큼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도다 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비록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할 만큼 기뻤습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한 오해와 적대 행위를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위로와 기쁨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한히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주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